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지, 이만큼 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 시험에 통과했을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삶이 어려워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는 또 어떠합니까? 그때는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할 때나 또 부족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의 이 호의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또는 자격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결코 그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또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고 또 1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 떠 있었으며 강도의 위협과 또 동족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했고 복음이 더 널리 퍼지도록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큰 고난을 동반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이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한때 저는 이 제 삶이 온전히 제 선택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또 피아노를 배우고 대학을 가고 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또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모든 과정이 스스로 제가 결정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마다 저는 깊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자책했습니다. 불안과 후회 속에서 방황하고 또 제 선택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에 만족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권유로 저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길들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이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더 이상 자만할 필요도 또 위축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자 이 제 삶은 단순해졌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게 맞지 않고 또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친했던 대학교 친구가 정선영이 전도사가 된 것이 가장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신기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되새겨볼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는 그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뻐하며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는 저는 말이 둔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보내주시고 결국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연약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새롭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은 한때 이 노예무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후 그는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신앙을 받아들이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의 이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대표적인 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과 삶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가 된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이 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이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신앙의 적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기도 제목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확신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부르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으며 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